지난 일요일날 말씀 나눈 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물을 드리는 말씀을 다 나누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읽는데 10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중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자매님들이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기쁜 잠이 임하고 큰 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려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땅과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개인 족속,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불가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하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 시간을 걸려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하면 바로 믿음과 꼭 연결을 시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후사, 상속자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몸에서 씨를 주어가지고 낳게 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고 그 믿음을 위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언약이다. 신약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7장에 가면 할례의 언약이다 해서 새 언약 얘기가 또 나오지만 우선은 믿음의 언약에 관한 이 말씀이 잘 새겨지고 이해가 되어져야만 더 나아가는 할례의 새 언약 이야기까지 이제 더 나아가고 짐승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언약과 그 다음에 언약을 배반했다가도 이제 새 언약 체결을 한 후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예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그 씨인 한 씨인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에 드림으로 이제 제사가 완성적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이게 이런 내용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이 언약 체결에 관한 기초적인 진리 지식을 잘 듣고 마음 깊이 잘 새겨두셔서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 자료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솔개와의 싸움 이야기가 10절에 나왔죠. 9절에는 재물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재물을 중간을 쪼갰다. 이것은 각을 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쪼개고 재물을 진술을 해놨는데 지시하신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쪼갰지만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고,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 비둘기를 새를 번제로 드릴 때는 목을 비틀고 날개 쪽지를 찍고 염통을 꺼내서 제단불에 던져서 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사법에 대해서도 여기가 기초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먼저는 큰 윤곽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을 쪼갰다는 말은 번제로 준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가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10절에 이 새는 제물로 드려진 새고 11절에는 솔개도 새 종류지만 이것은 부정한 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나온 새는 무슨 새지요? 정한 새, 비둘기. 비둘기뿐 아니라 이제 참새도 새 종류인데 정한 새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비둘기와 참새가 성경에 나오는데 참새는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새였어요. 참새는. 이제 비둘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새가 아니었죠. 하나님만 받으시는 새 종류였어요. 이제 이것은 다음에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수상하게 할 겁니다. 정한 새와 부정한 새가 성경에 나오는데 부정한 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대표를 솔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솔개는 부정한 새 중에 들어가는 새죠. 이 솔개 이야기는 부정한 새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려놨는데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새에 대한 이야기도 잘 이제 영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가 이제 성경을 몇 가지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가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전체를 상징한다. 기본적으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가 보내셨던 인자 예수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이삭으로 상징 대표되어지는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짐승들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 모형이 되는 것이다.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것과 사람 영혼을 드리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세계, 첫 아담 세계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하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피로 사신받은 성도들 자신, 우리들 자신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이 제물은 기본적으로는 나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짐승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 첫사람은 모두 하나님 보실 때 혈육의 인간을 짐승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된 그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짐승인간은 죄인이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죄인 그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제 그 성경의 대비되는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이제 이거는 각자 자료는 해드렸으니까 집에 가서는 다 찾아 읽으세요. 예,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찾아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3년 된 암염소, 수양 이런 제물들을 드리는 이야기는 알고 보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모형을 여기지시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기초가 세워져야 오늘 나가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공중나는 솔개는 믿음의 제물로 드려진 성도들을 낚아채 가려는 공중권세자들인 악의 영들을 상징한다. 아까 내가 마태복음 3장 32절은 인용을 해드렸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인 공중권세자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싸움이라는 것이 지금 상징적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제물을 갖다 드렸더니 솔개가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린 제물을 솔개가 채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꾸 쫓았다는 거예요. 솔개를 쫓은 얘기로 오늘 그거 읽었죠? 네. 그 사체위라는 건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들 위에 솔개가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그걸 지키고 있다가 쫓고 이랬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이거는 믿음의 제물로 드려진 성도들을 낚아채 가려는 공중권세자들인 악의 영들을 상징한다. 좀 오해해서 들으시지 말고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소위 신학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영혼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솔개라는 말은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에서 온 영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성경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을 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제물로 드려진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탈취에다가 자기 것을 삼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자들은 너희를 교만하다 하거나 자고한다 하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용납해 주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 보고도 짐승들 잡아먹으라 그랬죠. 양편에서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솔개한테 낚아채 갈 것이냐 제물로 드려졌지만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이냐라는 싸움을 한다 이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답문을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는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악한 영들의 음성과 신앙 양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영적 판단을 한 후에는 단호해야 한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담 세계에서는 죽었던 자들이었죠.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육신이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가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즉 이건 이제 생명의 결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다 죽은 자다 그래요.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는 늘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고, 죽은 자들은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더 쉽게 듣게 마련이고 유혹을 쉽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사탄이 유혹하는 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낚싯밥에 물린 미끼처럼 이렇게 사람의 눈에, 귀에 또는 만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의 영혼을 자꾸 낚아채가는 거예요. 예. 그때의 음성은 다 크게 들리고 달콤하게 들릴 소지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아담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은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핏부림 받은 하늘 성수에서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신 마귀가 나의 영혼을 세상으로 끌어가서 멸망시키려고 들려주는 음성인지를 영감을 통해서 구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제기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반드시 제물을 잡으면 피를 흘려야 되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지성소의 속죄소에다 뿌려요. 그러는데 피 흘림이라는 이치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청결하게 씻김을 받아서 소송 살아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귀신들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얼마든지 우길 수 있겠죠.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자,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문제로 라번을 제가 제시를 해놨어요. 신앙 체험을 말한 거예요. 당장에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단호하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믿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진실한 신앙이라는 말은 양심의 핏부림을 받고 정신세계가 건전해진 사람이 진실한 이제 신앙인인 건데, 세상사의 유혹이 있을 때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나에게 있을 때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이것은 핏부림 받은 양심에서 들려주는,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언제든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나에게 당장 손해가 오는 일편을 택하도록 지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손해가 되는 일이 두려워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시험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 이때 솔개를 쫓아내는 싸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양심에서 거리끼는 것,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찜찜하다고 그러죠. 본일을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나한테 유익인데도 이것이 이로운 거라는 걸 알아서 그쪽으로 자꾸 마음은 기우는데도 중심 속에서는 찜찜한 것이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 난 그걸 반대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당장에 육신이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쪽으로 택하면 손해지만, 하나님은 그쪽을 택해라라고 지시하면 담대하게 그쪽으로 딱 결정을 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진실한 신앙이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손해를 나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세상 말로는 게 다시 쉽게 시험을 견뎌나고 이겨 닿으면은 쉽게 보충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뜻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 손해가 됐지만 영혼이 지킴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이것을 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이. 자, 이제 두 번째 해달라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제사가 연락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받으심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이에요.
레위기에서는 흥향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면 연기와 냄새 이런 것들이 섞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 영을 이렇게 마셨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해서 흠향하셨다. 뭐 이것은 향내 나는 제물의 향을 하나님이 이게 받아들이셨다 그런 뜻을 말할 때 연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갑은 항목 읽어나가겠습니다. 제물을 낚아 채에다가 먹으려는 솔개를 쫓고 제물을 지킨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 요한일서 5장 1절 5절 이것은 중요하니까 거기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시오. 또 보내드리면 여기서 집회 끝나면 저 여기다 올려놔둬 버리고 성경책 읽을 시간 뒀는데 이걸 읽겠어 이러고 네 이러시니까 이것은 중요하다 싶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솔기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는 얘기, 그러므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 언약 체결을, 내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은 건 전부 거짓부렁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언약 백성들이 되시라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야.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자, 5장 1절부터죠. 5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을 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지금 이 말이죠. 이건 생명관계가 회복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줄쳐놓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이기는 거다. 예? 오늘 내가 지금 조금 전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핏부림 받은 양심에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는 세상의 영의 소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데, 나에게 당장은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서 그 편에 딱 서버리는 거, 결단을 그렇게 딱 내리는 거, 이제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라는 말은 믿는 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이 말은 사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고 살리심이 되어져서 하늘보다 높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설명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죠. 세상 신을 세상의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제 나번 항목으로 갑니다. 두 번째 큰 항목의 나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솔개를 이긴 것은 세상의 영을 이긴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자, 나번항목 번제단을 상징하는 풀무의 횃불은 쇠풀무 애굽의 시험을 상징하며 애굽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체결된 것은 제단의 불이 계불 사이를 지나감으로 확증됨. 이건 이제 제사법과도 관련이 되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풀무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났다 이렇게 돼 있죠. 풀무라는 것은 풀무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것을 포항제철 뭐 인천제철 뭐 이런 제철 속의 풀무는 어마어마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풀무라고 해봐 승량간이라고 그래서 낫뭐 호미 뭐 이런 거나 별어주는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그 풀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거기에서 어떤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풀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을 왜 쇠풀무라고 그러는가? 성막의 번제단은 쇠풀무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욕심있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쇠풀무에 넣어진 쇠붙이들이죠. 아니면 질그릇도 만들면 빚으면은 반드시 구워야죠. 불 속에다 넣고.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막의 번제단으로 상징이 되는 건데 번제단, 제단을 상징하는 것이 풀무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무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는 것은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즉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 계약이 완전하게 언약 체결이 상호간에 언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래요. 충분히 다 어렵지 않죠? 네, 만약에 이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로마서 4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에 가서 이건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자료를 해드리면은 로마서 4장 11절 자 믿음의 언약을 인치는 얘기 한 절만 찾아 읽으려고 그래요. 네. 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믿음으로 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신 것을 지금 인치는 내용이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죠. 뭘로 했어요? 불로 풀무불 제단의 불로 인을 쳤단 말이야. 자, 이런 것을 들어서 신약에서는 해석을 할 때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한 면에서는 하늘의 불이죠. 육적 자아 옛사람을 불사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면에서는 빛이 임하죠. 옛사람 혈과 육을 불사르면 속에는 빛이 임하죠. 그런 방식으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번 항목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언약 말씀이 주어지되 아브라함의 후손 4대와 시험받는 풀무 애굽을 떠날 때가 계시되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후사들인 별무리의 인도자들을 주실 약속은 미래적인 약속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나는 후사가 없습니다 라고 또 말을 했죠. 별무리가 다 후사지만 단체적인 후사지만 어떤 별무리는 일등성이라고 하는 별이 큰 별이 그 어떤 별 무리를 인도하는 직임을 하지요. 가을 하늘 이게 바라보면은 별들이 그냥 뭐
물이 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중심되는 어떤 별을 위주로 해서 별 무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밖에 나타난 표상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은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것만을 목적하시지 말고 인도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야. 인도별이 되는 거예요. 중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명박 씨라는 분은 인도자죠. 대한민국 인도하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이거 후사라고 그래요. 상속권자단 말이에요. 그 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별들이 기업을 얻는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덩어리의 땅을 지파장의 명의하에 12덩어리의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님은 각 지파장에게 그 땅을 어느 땅을 쪼가리를 떼서 주는 거예요. 그 지파장의 명의하에 장자권자의 명의하에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기업을 분깃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후사 상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후사 상속 문제를 설명할 때 우리 지체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지금 자꾸 여러 가지를 털을 닦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번 항목으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미말에 처해지고 멸시받는 신분과 위치로 살았지만 주님의 왕국에서는 왕국의 상속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별무리가 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인도별들이 다 되시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 다 난 구원만 받아도 다행이다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많은 다분히 소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어떤 별 무리를 인도하는 인도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항목이에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대로 반복될 약속이다. 그 아브라함 단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대대로 이어지니까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이게 이루어져야죠. 우리 앞선 세대도 매 세대마다 이게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말도 못 알아듣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성경책 찬송화책 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마친 사람들도 있을 것이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인도별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앞선 세대에도 이런 무리들이 매 세대에 있었어요. 우리도 반드시 이 이상을 실현해야 되겠어요. 나의 생애 가운데서. 자, 이번에는 가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종이 될 것이며 4대 만에 약속이 이루어지되 400년이 차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선점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시도 때도 없이 무턱대고 하는 분이 아니죠. 반드시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셔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는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종노릇을 할 것이다. 언제까지? 400년 동안. 그런데 끝까지 종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400년이 되면 그 말이에요.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나올 때는 반드시 4대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시를 했어요. 여기서는 4대라는 것은 생명의 계보, 계대를 말하는 거예요. 4대는
자, 보세요. 아버지, 그 다음에는, 아버지 다음에는 뭐는? 조부, 그 다음에는 증조부, 고조부. 예, 여기까지를 말한 거예요. 나를 기점으로 해서 하자면은 5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현고조부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구의 현손이라는 말 많이 읽어보셨죠? 성경 있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4대니까. 자, 이제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지금은 한 말이죠. 4대라면. 자,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계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성도들, 이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하신 성도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들이 다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지요. 400년 만에 또 나왔어요. 이것은 40일, 400년 이런 말들은 모두 큰 시험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400년 이런 말하면 시험의 기간이다 이거예요. 시험의 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4대 만에 나오는데 400년 만에 나온다. 이것은 큰 시험을 이기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나오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이제 중요한 말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내려갔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얻은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애굽에서 좋은 땅이라는 땅이 있어요. 애굽에서 좋은 땅. 람세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람셋.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는 고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양 하면 람셋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애굽,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이라는 말이야. 애굽의 고센 땅 중에 람셋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400년 동안을 생육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람셋을 애굽의 좋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애굽의 좋은 땅이 어디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좋은 땅은 어디고 이런 것도 지금 잘 성경이 어떤 용어들이 대비해서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마가복음 4장 이런 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좋은 땅 얘기 나오죠. 좋은 땅. 우리 젊은 청년 자매들은 좋은 땅이 드셔야죠. 남의 집 며느리 들어가지고 토박한 땅이 돼가지고 손자 안 놔주면은 쫓아내죠. 요즘에 아마 쫓아내기까지는 않지만 구박받는 거죠. 나쁜 땅이면은. 자, 말씀을 듣도록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의 영혼을 말할 때 우리가 다 애굽 사람들이지만 애굽에 있지만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고 자라고 결실해 하는 그런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져서 나의 기업으로 완전히 차지하면 가나안 땅의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좋은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나 가나안 땅에도 좋은 땅의 기업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거칠고 황량한 사람은 복음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서 하겠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땅은 하늘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좋은 땅이다 이게요. 건강한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남편을 잘 받아주고 둘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야지. 그렇지 않은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이것은 생육 번성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되는 말들인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기회들을 지금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을 좀 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한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납은 애굽에서 목양하시며 애굽을 철장으로 시리하심. 야곱은 아들이 몇이죠? 12이라고 할 줄 알았어 나도. 14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